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이랄까요? 조언이랄까요? 그런 말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게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그래서 고리짝 멘트긴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서로의 생각과 소망과 비전과 목적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결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특별히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이게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 바라본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도 사랑해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포기했잖아요. 가족, 재산, 직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 보이는 이 관계가 자세히 보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못 보면 뭐 하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마주보기라도 해야지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서로 아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예언을,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빨리 대책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모여서 회의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그때가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토의하고 논의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토론은 하지요. 근데 그 토론이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니. 뭐에 대해서?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논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리더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끌어갈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제자들 생각에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리더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돼야 돼?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으뜸이 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제자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일을 위해서, 곧 다른 이들보다 내가 커지고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다른 이들보다 더 우선적인 대우를 받고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다 크고 첫째 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첫째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그 방법과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끝난 지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죠? 참 재밌었어요. 올림픽 시작할 때는 이 시기구에 무슨 올림픽이냐 이러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뭐 다들 TV 앞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번 올림픽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 선수들 가운데 자기 국가와 국기와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의 국기와 이름을 달고 나온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산, 러시아. 다들 올림픽 안 보셨어? 러시아산. 이번 올림픽은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국가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이름이었냐? ROC라는 이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원래 러시아 국가는 이렇게 생겼죠. 러시아, 그쵸? 근데 이 러시아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국기와 이름을 달고 나느냐? 저렇게 달고 나온 거야. 러시아, ROC, 러시아 올림픽 커미티,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둘이? 똑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러시아라는 자기의 원래 이름과 국기가 아니라 전혀 생소한 이름과 국기를 가지고 참가한 것일까? 뭐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국가가 주도해서 선수들에게 그 약물, 도핑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대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적발되면 큰일 나니까 적발되지 않도록 그 샘플을 조작한 거예요. 다들 처음 하셨어요?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국가로서 이제 러시아는 올림픽 출전할 수 없다! 라고 출전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그럼 아예 출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 횃불 같은 모양도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러시아 사람이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뭐 평소에 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소속으로 땄습니다 하겠습니까? 러시아 선수로 땄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국가가 그 어떤 뭐 처벌이랄까요? 제재로 인해서 평창 때도 저걸 하고 나와서 평창 때도. 여러분 러시아는요 스포츠 강국이에요. 그렇죠? 너 못하는 나라가 그랬다 그러면 좀 측은하기도 하고 좀 그렇겠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5위 밖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이유가 뭐겠어요? 더 높아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영광을 받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1등에서 1등의 영광을 누리고 가장 큰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영광받아야지. 또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누가 큰 사람이냐
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그 말대로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가장 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그래, 내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가장 큰 자, 첫째가 되는 자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더 올라가서 누가 섬김 받으려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첫째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런 의미로도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첫째가 되고 싶어?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저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너의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라. 너희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별 볼일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어요. 육신적인 힘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괴롭혀도 그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된 존재가 누구냐? 아이였다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 통해서 가장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 뉴스 중에 하나 그런 거죠. 가정폭력. 그 중에 학대, 아이 학대하는 거. 정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나 끔찍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자기 아이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를 할까요? 그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어. 내가 너희보다 높은 존재야. 그런 존재로서 내가 너희를 군림하고 지배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 권위와 내 존재를 과시해 보려는 거죠. 하지만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은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 것을 가지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처럼 기꺼이 내가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작고 이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그 낮아짐의 끝이 뭡니까? 사람들의 손에 잡히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랬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쓸모없다고 생각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큰 자요, 가장 으뜸된 자요, 가장 첫 번째 된 자로 세워주셨고 그것을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더 높아지고 커지고 첫째가 되는 일에 익숙하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나를 나중으로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고 첫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맨 나중에 둠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드러낸다? 내가 큰 자요, 첫 번째 된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예수님뿐 아니라 누굴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만큼 더 크고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연약한 이들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그들을 섬기고 영접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런 논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회적으로 크고 첫째가 돼서 상대적으로 작고 뒤처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과도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기와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짐으로 작고 연약한 이들을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가장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가난해질 수 없어요. 억지로 약해지고 꼴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첫째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높아지고 커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영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치에 견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낮고 연약한 우리를 영접하고 섬겨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유혹에 제가 가장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저도 보면, 저도 뭐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소개할 때, 내가 어느 교회 목사랑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요. 네,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저는. 웃기고 있네. 제가 잘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섬기고 있다. 목회자들이 그런 교만에 많이 빠져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강단 위에 있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뭔가 내가 저들보다 높아지고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면 내가 섬김받게 들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섬기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신분이 이런 게 집사, 목사, 장로 이런 거는 역할일 뿐이지. 그게 무슨 성도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성도 아니겠어요? 그죠?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님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저 차량운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놀래.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니? 그럼 내가 그래요. 이게 목회지 뭐가 목회입니까? 단지 강단에 올라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만 목회입니까? 아니죠. 성도들 한 사람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돕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면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고 또 멀어서 교회에 오기 힘들면 가서 데리고 오고 이게 목회지 뭐가 목회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정말 이걸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목회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어려운 애들 다 찾아가고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가서 데리고 오시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 그렇게 우리도 노력해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결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내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 특히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가장 크고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온전케 하고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